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저희들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22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가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16장 안에서. 교회 내의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란에 대한 문제,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 그리고 결혼과 독신의 문제, 그리고 이혼과 재혼의 문제, 이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만찬의 문제, 방언 은사에 사용하는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언급한 후에 바른 길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며 복음이며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아마 이렇게 잘은 기억은 안 나시지만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나타낼 때에 마지막에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전까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십자가와 그 사랑 그리고 부활이 여러분들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핵심적인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이 결론적인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껏 바울이 교리적으로 이 설명한 모든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이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따라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바른 생활이다.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그 교회들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무엇입니까? 연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연보입니다. 즉 헌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곳은 대부분 상업과 무역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시작된 곳이었지만은 계속되는 기근으로 성도들 대부분이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과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복음의 실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당시 부유한 삶을 살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 즉 구제 헌금에 동참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모든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서로의 사랑을 공급해야 할 의무와 사명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죠. 바울은 이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온 유대 지방에 가뭄이 극심하고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로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 이방 지역에 이 사도들과 일꾼들을 보내서 복음 사역을 도와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사정을 외면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그 구제 사업에 동참을 했고, 심지어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이 많은 중에서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보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도 기꺼이 힘을 다해서 도왔는데,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이 다른 교회들보다 힘이 있으면서도 연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보할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헌금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죠. 그 방법과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2절 한 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헌금의 4가지 원칙과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 주일 첫날,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지금의 주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유는 무엇이냐?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요 감사의 표현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또는 즉흥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헌금의 원칙과 방법의 두 번째로서 너희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헌금을 하라. 너희 각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도 죄 없이 빠짐없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헌금을 하고 누구는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각각 헌금을 해야 함을 그렇게 또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헌금을 하면은 누구도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하면 부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복이요 특권인 것을 그들에게 또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헌금의 원칙과 방법의 세 번째는 수입에 따라 얻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입에 따라 얻은 헌금을 하라. 이 개역 한글 버전 성경은 2절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얻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유도타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길로 인도되다, 번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얻은 대로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거나 인색하거나 쓰고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 대로, 다시 말하면 수입에 그 형편에 따라서 주신 힘대로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것이 어떠한 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달란트 비유 아시죠? 이 받은 달란트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않고 은혜를 묻어둔 종이 어떤 주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이익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드림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된다는 거죠. 또한 헌금의 원칙과 방법의 네 번째는 모아두어서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역 성경에는 저축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두었다가라는 거죠. 헌금은 교회에 와서 준비하지 못해서 막 급하게 이렇게 찾아서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정말 어릴 때는 그때는 거의 다가 뭐 이제 캐시를 가지고서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는. 이 어르신들 보면은 이 헌금을 일주일 동안 성경책에 잘 두었다가 구겨지지 않게, 또한 구겨진 것이 있다면 정말 다리 위로 다려서 그렇게 헌금을 했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용돈을 받아서 10,0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그 자리에서 미리 11조를 그렇게 떼고 사용을 하게 했어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내 정성의 마음이죠. 관심입니다. 관심. 하나님께 대한 관심. 즉, 내 생각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헌금에 대한 그 준비죠. 그렇기에 이 헌금 봉헌 전 정성을 다해 미리 준비해서 드린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헌금의 원칙과 방법은 영혼을 바라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 이 세상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모든 돈은 세상의 일로 끝나게 되죠. 그러나 헌금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아도 결국 그것은 여러분, 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다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사과 10개를 가지고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사과 2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사과 2개를 더 먹었습니다. 총 몇 개를 먹었습니까? 4개를 먹은 거예요. 4개. 그러면은 10개 중 4개 먹었으면 몇 개가 남았죠? 6개가 남았습니다. 6개가 남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사과 6개가 남은 것이 아니라 4개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왜냐? 자기가 먹은 것만 남은 거라는 거예요. 먹은 것만. 보여지는 남은 6개 사과는 누가 먹을지, 앞으로 혹은 이 사과가 어떻게 될지, 썩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 내가 쓴 것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돈을 쌓아놓아도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한 헌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하늘에 쌓아둔 헌금은 땅에서도 축복으로 열매를 맺지만 하늘나라의 내 이름으로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의 결론에서는 이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따라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연보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연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의 원래 언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축복의 말, word of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바울은 헌금이란 이 단순히 돈, 어떠한 경제적인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해요? 이 의미대로 축복을 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그러한 직무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덕을 이야기했죠. 덕. 그리스도의 연보는 덕입니다. 헌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덕을 쌓는 일이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일인 것이다. 또한 연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으로, 봉헌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눔이라는 그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꼭 헌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각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그 나눔의 삶을 여러분들도 많이 살고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그런 나눔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참여든 그것이 물질적이든 아니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섬김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이 여러분의 섬김과 나눔, 그 베품으로 그곳이 비워졌다면 그 비워진 곳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이 체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슬기로운 성도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늘로써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슬기로운 성도 생활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욱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의 생활과 그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는 신앙과 생활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려지고 쓰여지는 헌신의 결단이 있기로 합니다. 그 결단이 나를 위함만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주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냄을 통해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연보의 교훈으로 우리의 헌신과 봉헌을 돌아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시고 허락하신 것을 되돌려드리는 성숙하고 슬기로운 성도, 늘 주의 은혜가 머무는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 또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